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같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단락인데요. 바울의 세 번째 방문, 이제 고린도를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할 때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요. 두 번째 방문할 때는 이게 페인풀 비지트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 큰 슬픔과 아픔 가운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혹독한 편지를 쓰면서 디도에게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고 싶어서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디도를 만나러 배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디도를 아가야 고린도에서 올라오는 로마 제국은 지금 그리스 속주 이제 원로원 속주인데요. 이 속주를 둘로 나눴어요. 위쪽은 마케도니아주, 아래쪽은 아가야주. 그래서 마케도니아 주의 수도는 데살로니카고요. 아가야 주의 수도는 고린도예요. 그래서 아가야 고린도에서 위로 올라오면 이제 마케도니아, 데살로니카, 빌립보 이런 교회들이 있는 마케도니아에서 만나기로 한 거죠. 거기서 그래서 바울과 디도가 만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네 번째 편지로, 더 많은 편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바에 의하면 고린도 후서를 먼저 써서 고린도에 보내고, 바울은 디도 만나자마자 마케도니아 성도들까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잡혔다는 소식을 디도에게 들었으니까 마케도니아에 간 김에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교회들의 영적인 양육들을 위해서 바울은 좀 시간을 두고 고린도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먼저 고린도에 편지를 써서 고린도 후서를 먼저 보내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의 이제 마지막 편지를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면서 마케도니아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보면 13장 1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방문할 거다 하면서 미리 편지를
보내놓은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세 번째, 너희에게 방문할 때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래서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판단을 내려서 판결하지 못하도록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건을 진위를 판단할 때는 한 사람만 하면 위증할 수 있으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 이상의 증인으로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요. 내가 갈 때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들을 판단하면서 확증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바로잡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지만 두 번째 대면했을 때처럼 이 페인풀 비지트라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하지 못한 아주 큰 모욕과 슬픔 속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자들, 죄 지은 사람들과 남아있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바로 잡혔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소수 몇몇 성도들이 여전히 바울의 사도직을 비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렇게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가면 더 이상 용서는 없다는 것이죠. 바로 잡을 거다, 교회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증거를 고린도 성도들 중에 구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의 바울의 대적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린도 성도들 중 바울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이 바울 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바울 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네가 하는 말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권위에 복종할 수 있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증거를 구함이니,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교회를 자기들 뜻대로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죠. 그가 너희에 대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는 약한 분이 아니다. 강한 분이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한때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약해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못 박혀서 죽으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니, 지금 주님은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무능하신 분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여 능력으로 살아계신 분이시니, 우리도 주님 안에서 비록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있어서 이제 너희에게 가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어지럽히고 있는 성도들을 바로 잡을 것이다. 물론 바로 잡을 때 한두 사람의 말로만 아니라 분명히 여러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면서 바르게 판단하고 사건마다 하나씩 바로 잡고 시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순간이 있죠. 목회하다 보면, 선교하다 보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래 참고 때로 좀 교회를 어지럽히고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그 한 영혼도 소중하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하고 정말 끝까지 참고 온유하고 이렇게 인내하면서 양육해야 되는데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징계하고 권징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죠. 물론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어떤 죄에 대해서도 용납하고 아무리 마음이 힘들어도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할 때는 교회 공동체는 용서하고 용납해야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바울의 대적자들처럼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보이라고 바울에게 대항하고
또 어떤 실질적인 교회에 해악을 끼치면서 문제를 제기할 때는 바울처럼 단호하게 공동체의 영적 유익과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징계하고 권징해야 될 때가 있죠. 주님께서 사도적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러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니까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였는데 한 형제가 계속 술 먹고 그때는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뭐 삐삐나 있고 유선 전화로 하던 때인데 막 밤에 새벽에 자매들 집에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고 만나자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청년부에 잘 나오던 자매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했더니 그 이야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가정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권면했죠. 그러지 말라고. 술 먹고 새벽에 전화하면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 가정 경우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기 딸에게 막 새벽에 나오라고 교회 오빠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화 바꿔달라고 하고 술 취한 목소리로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몇 달을 두고 그러지 않도록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고쳐지지 않았어요. 20-30살 어린 나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그 청년에게 다시 네가 교회에서 내 눈앞에 띄면 나는 너를 죽일 거라고,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 네가 교회에서 자매들에게 전화하고 그렇게 나오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난 널 반드시 죽일 거라고,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없어졌어요. 몇 주 뒤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청전도사 그렇게 말했나?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지? 지금 그 집이 난리가 났다고. 목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몇 달을 두고 그 청년을 아끼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용서했는데 그 청년도 저는 참을 수 있다고, 영원히 참을 수 있다고, 귀하니까. 그런데 그 청년의 영혼만 귀하고 다른 자매들의 영혼은 귀하지 않느냐고. 그 청년들은 어떻게,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할 거냐고. 벌써 여러 명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오빠 때문에 청년부에도 안 나오고 아예 교회 예배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물론 꾸중을 듣기는 했는데, 네, 저야 담임 목사도 아닌데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든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회자는 또 선교사들은 끝까지 온유하고 참고 인내하고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붙잡고 씨름하고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단호하게 다른 영혼들이 귀하니까요. 모든 영혼이 다 소중하니까요. 이렇게 단호하게 바로 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들이 회개하면 환영하고 기뻐하는 게 교회죠.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환영하고 기뻐하고 받아줘야 하지만, 그런데 계속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공동체를 어지럽혀요. 그러면 목회적 권위를, 주님께서 주신 권위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일을 하라고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선출하고 당회를 구성하고 목회자를 청빙하고 목회적 그러한 권위를 주는 것이죠. 그게 바울 개인의 어떤 감정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보시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에게 했던 말이죠. 바울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라.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3절에 5절에서는 오히려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너희 스스로를 시험해 보라고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그런 거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안에 그러니까 자신을 시험해 봐야 할 사람은 나 바울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안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과 영역들을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못 오게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님을 문전박대하면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착각하죠.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문전박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스스로 판단해 봐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렇게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면서 살아갈 수 없겠죠. 너희가 참 믿음의 사람인지 살펴봐라. 너희 안에 참 그리스도가 거주하시는지 스스로 판단해 봐라. 이게 가장 큰 증거가 저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저 회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가? 그럼 반드시 회개하겠죠.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가만두지 않으실 테니까. 그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는가? 성령님이 거하시는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변화예요. 회개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를 괴롭힐 거잖아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삶을 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계실 테니까 우리는 회개하겠죠. 그 교회와 개인 성도에게 주님이 거하신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회개예요. 회개. 고린도 교회 정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면 회개하겠죠.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인류적으로 부패한 교회가 이렇게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 지식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면서 교회에서 파당을 지어져 가지고 이렇게 세상의 법정까지 끌고 가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만 예수님이 있다고 자기만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어리석음과 엄청난 착각에 대해서 진짜 주님이 계신다면, 성령이 거하신다면 회개시키시겠죠. 가만두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가 스스로 판단해 봐라.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부모가 자식하고 살 때 내쫓아내지 않았다면, 그 자식을 버리지 않았다면 권면하고 징계하고 때로 사랑으로 돌보고 하겠죠.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주님이 정말 가까이 계심을 느끼지 않나요? 그래서 주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지 않나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런 주님과의 임재, 주님의 동행,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깨닫고 함께 그런 주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의식하는 성도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의식하는 성도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또한 7절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성도들이 정말 악을 행하지 않게 되기를,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목회자들은 구하겠죠. 참된 목사라면 제가 뭘 원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울이 원한 건 그거예요. 뭐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고 뭐하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그러면 이제 바울이 방문했을 때 책망할 게 하나도 없겠죠. 세 번째 방문했을 때. 그래서 뭐 내가 존경받고 목회자들이 높아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거룩해지기를,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너희가 선을 행하면서 살게 하고자 함이라. 네. 우리가 뭐 바르게 선교했어, 바르게 목회했어, 이렇게 우리 자신을 옳은 자라고 칭찬받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버림받은 자, 우리는 뭐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들이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 교회개혁 운동을 하니까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똥을 치운 막대기는 똥을 치우고 나서 버린다. 막대기도 버린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한국 교회에 그렇게 부패한 모습들에 대해서 말하느냐고. 네 교회 목회만 하지. 똥 치우고 나면 그 막대기도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는 그렇게 버림받아도 괜찮아요. 똥만 치울 수 있다면. 똥만 치울 수 있다면 치우고 나서 그냥 나도 버림받아도 괜찮다고. 모두 이 노회와 제가 동서울로에 있을 때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에 대해서 싸운 목사인데요. 노회 안에서. 그렇게 쓰임받고 나 목회 그만해도 괜찮다고. 버림받아도 저 아껴서 하신 말씀이고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또 괜찮을 만한 관계여서. 똥을 치울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에서 나는 얼마든지 버림받아도 괜찮다고. 그 막대기로 쓰임받아도 괜찮다고. 내가 무슨 목회를 평생 안 해도 괜찮다고. 난 평신도로 돌아가서도 얼마든지 좋은 집사가 될 자신이 있다고. 똥을 못 치우니까 문제지. 치울 수만 있다면, 한국 교회가 거룩해질 수만 있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좋은 교회들을 물려줄 수만 있다면 내가 버림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얼마든지 나는 기쁘게 그 막대기 되고 싶다고. 바울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버림받지 않으려고 우리를 칭찬받고 영광받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너희가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너희 교회가 바르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버림받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버리시겠어요, 바울을? 제가 아마 몇 달만 우면동 교회, 생동교회하고 통합하지 않았으면 저는 목회 지금 못하고 있을 거예요. 봄 노회에서는 이미 결정되고 2번의 조사가 끝나고 가을 노회 때 저는 면직당하기로 확정돼 있었어요. 예수님 재판 같아요. 이미 결론 나놓고 그냥 재판하는 거니까요. 저도 염치가 있죠. 사랑의 교회는 매달 노회에 2천만 원씩 내요. 뜨인돌 교회는 30만 원씩 냈어요. 성도 한 명당 1,000원씩이었어요. 그런데 노회에서 누구를 쫓아내겠어요? 누구 말 듣겠어요? 매달 2천만 원씩 노회에다가 내는 목사 말 듣겠어요? 30만 원씩 내는 목사 말을 듣겠어요? 저도 염치가 있다니까요. 나 쫓아내라고. 괜찮다고.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혼날 준비는 하라고. 그래도 제 말 듣나요?
그래서 면직이 확정됐었어요. 이제 뭐 노예 시작되면 저는 면직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끝난 줄 알았던 통합 논의가 재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노예를 옮기셨어요. 생동교회하고 통합하게 하셔서. 그래서 제가 지금도 목회를 하는 거예요. 버림받나요? 뭐 버림받아도 상관은 없지만 하나님이 안 버리시죠. 똥 치운 막대기 안 버리셔요. 종교개혁자들이 버림받았나요?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지금까지 존경받고 살아남잖아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진리가 그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주님 만날 게 뻔한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혼날 게 너무나 뻔한데, 그게 두려운데 어떻게 그걸 거스르면서 침묵하고 매맞는 일을 거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느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은 너희 신앙과 너희의 삶이 온전하게 되는 거라고. 너희가 선을 행하면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으면서 사는 거라고. 우리의 명예나 뭐 칭찬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이렇게 편지 미리 써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가 너희를 다시 만났을 때 주님이 너희를 넘어뜨리고 이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징계하지 않고 너희를 세우려고. 사도적 권위는 세우라고 주신 거지 넘어뜨리라고 주신 건 아니니까요.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서 엄하게 대하지 않도록 내가 미리 편지 써서 너희에게 보내는 거야. 그러니 이 고린도후서를 먼저 받고 이제 바울이 곧 올 거예요.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양육하고 돌본 후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5개예요. 기뻐하라. 성도들은 어떤 순간에도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또 하나예요. 온전하게 되라. 3번째, 위로를 받으라. 이 말은 사실은 위로하다라는 뜻보다는 권면을 받아들이라 하는 게 좋겠어요. 둘 다 가능해요. 해석은 파라클라칼레오인데요. 위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권면하다도 있어요. 내 권면을 귀담아 들어라. 4번째, 마음을 같이 해라. 분쟁하지 마라. 한 교회에서 싸우지 마라. 마지막, 화평하라. 평안할지어다. 샬롬, 평화롭게 살아라. 교회가 이 5가지가 필요하죠. 성도들은 기뻐하는 것, 그리고 온전하게 되는 것, 권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돌아보면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평화롭게 화평하는 것.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당시의 인사법이고요.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 축도로 주로 사용하는 고후 13이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카리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성령의 교제, 코이노니아. 카리스, 은혜와 아가페, 사랑과 코이노니아, 사귐, 성령의 사귐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건 뭐 목사들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축복권이 제사장에게 있다, 구약에. 맞아요. 제사장들이 축복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니까요. 목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어서 다 축복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축복할까? 이 3가지를 빌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니까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성령의 코이노니아, 교제, 성령의 사귐이 당신에게 있기를, 이 축복을 많이 기도하면서 빌어주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면동 교회가 고린도후서의 말씀들 한동안 묵상했었는데요.
교회가 바로 되지 않고 그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되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교회를 잘 가꾸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기쁘게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항상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